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고 산골로 두르고 직장 구유자리를 파고 망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되매 농부들에게 포도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이니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법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 성령이시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치료하소서. 이 백성들을 고쳐주세요. 슬픔과 눈물 거기에 너무 몰입되지 말게 하시고 왜 슬픈지 왜 아직도 눈물을 뿌려야만 하는지 저것도 교인들만이라도 그 까닭을 헤아리며 예수 이름 안에서 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회개로 오직 구도자의 길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신님이여 만물들 곧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파하셨던 모든 영들을 헌금으로 상징시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해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이여 신속히 온전한 그리스도 재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만물들과 우리 인간들이 일곱째 날의 천사들과 더불어 연합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령으로 예배하고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듭난 영혼들 중생한 피조물들 속히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 이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정신의 용기를 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좀 추스르게 하옵시며 너무 과거에 묶여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정말로 멋진 국민들 다음 기백을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성령께 맡겼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8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 성경을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오는 느낌, 그것은요, 섬뜩해, 무시무시해, 그러한 음산한 느낌, 싸늘한 느낌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금 전 받으셨던 절통한 배신감, 그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주님은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볼 것은 대체 왜 그리 됐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격분하고 계신지에 대한 상세한 그 이유를 본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같았다면 말입니다. 설명이고 뭐고 다짜고짜 확 엎어버렸을 텐데, 그 왜 예수님은 자꾸 뜸을 들이고 계신 겁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본 말씀 이코르 예사스러운 말 그것보다는 뭔가 단계를 밟아 가시는 것처럼 재판 과정의 그 무엇들 이었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종교인 그 자들은요, 순엉망이었습니다. 재판관이면서도 저들이 하는 짓거리는 완전 불법 투성이었고요. 도리 없습니다. 순리 모릅니다. 거짓뿐입니다. 그야말로 지그들 멋대로였었더라. 그 비참한 불법에 대항하시면서 예수님 친히 고발자와 재판관이 되셔서 하는 말입니다. 그 인간들의 만행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너희에게는 이런 형벌이 꼭 마땅하니라 하시면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문까지 도대체가 왜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이제 곧 사람으로 죽으시려고 하는 사람 시리즈의 그 이유 말입니다. 가령 예수 성육신, 예수님 공생에 대간절을 왜 그러셨을까요? 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셨고요. 사탄, 그놈의 배신 말입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겪어야만 되셨던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이고요. 대체 왜 사탄놈이 심판을 꼭 받아야만 하는지, 그 합법적인 까닭과 그리고 적법한 천벌 등등 예수님은 본문에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시구면, 요컨대 성경 전체는요, 진리의 법정에 세워지는 피의자 사탄 또한 그 피의자 때문에 끝도 없이 고통을 받으셨노라 곧 피해자 하나님 자체의 말입니다. 두 쌍방 간의 지루한 법리 공방이 바로 성경이 올 수 있다. 물론 무심코 성경을 대할라치면 누구네 들으니 말마따나 이스라엘 역사서라는 둥, 묵시문학이라는 둥, 약간 천박할이 많지. 성경에 대한 피상적이고요, 무책임한 말들을 피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인본적인 해석들 그것보다는 말입니다, 보다 깊은 성경 그 본래성적인 의중을 알아야 할 텐데 하는 것이에요. 신령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요, 전체 성경의 한목적적 취지즉슨 그럼요 하나님과 사탄 두 영물 간에 진리적이며 법리 공방이 올 수 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름 여호와, 영원한 피해자 여호와, 끔찍하셨음 그 이름 여호와,
사탄에 의해 끝도 없이 당하셨고 본문에서 뭐 어떤 종을 보냈더니 때렸다 죽였다 뭐 어떻게 됐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하신 것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이올지이다. 그리하여 만신창이가 되셨었음, 더 이상 고통당하실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피해자 하나님 자체 곧 여호와 이름 말입니다. 한편 사탄이라 마치 인간에 대한 참소자며 고발자처럼 사탄을 알고들 있지만, 그러한 표피적인 견해는요, 사실은 사탄을 엄청 의기양양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께 대한 역적질이라고 하는 것을 왜 아직도 모를까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본 성경에서 예수님은 장황하게 저기 주님 스스로 사탄에 대한 고발자와 검사처럼 되셔서 형량을 주문하시기 전 후영하모의 내용을 쫙 열거하고 계셨더라. 1절 2절이요.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올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러분, 본 성경의 검사격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소당하고 있는 그 죄인은 말입니다, 마치 한가로운 신학자들에 의해 주님이 고발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대상은 유태인 인간들, 종교인들처럼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표피적인 피상성의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범인, 그 흉악한 범죄자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저 같은 구도자로서 기분이 너무 나쁜 것은요, 대체 왜 성경 속을 못 보고 있었고 대간절 왜 사탄을 돕고 있을까 하는 것이 올 수 있다. 자기들 딴에는 사탄은 참소자, 인간은 참소 당하는 자, 예수님은 변호사라고 간단히 성경 해석을 해주고 있지만, 그러길래 너무 답답하지만 본 성경의 고소자 예수님의 고발을 당하는 자 사탄이고요, 그 중간에 유태인이를 알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 인간들은 말입니다, 역할극에서 각각의 배역을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배우들이었을 따름.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고소하고 있는 진짜 범인은요, 인간 이전의 그 사악한 마귀, 곧 사탄 말입니다. 사실로도 사람이 자기들 멋대로 내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내 마음대로야 하면서 지그들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개인겐 역시 꼭두가 식지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음, 그 실상을 아십니까? 요컨대 인간들의 삶이라고 해보았자 육체 전 정신이 있고요, 정신 전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 의해 정신과 육신이 조종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소위 무의식적인 세계, 곧 영혼의 내적인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현실적 보이는 삶과 일생이 이루어져 갑니다. 말하자면 인생이니 운명이니 실패했다는 둥 성공했다라 할지 그것들은 모조리 자기도 모르는 내 속 영혼의 영적인 노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 영혼, 나도 모르는 내 속의 세계, 그것의 보다 깊은 지배자이고요. 한 인간의 일생 흐름의 최초 원인자, 곧 인생 질서의 으뜸 지배자, 오직 두 거대 영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보이는 삶이 한평생이 형성이 된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나 인류 전체적으로나 규모만 크고 작을 뿐 다 마찬가지일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모든 역사 질서의 최초 원인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노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슬쩍 낌새도 못 차리게 슬쩍 에덴 동산 거기에 말입니다. 뜻밖의 실존 뱀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담이 초청한 것도 아니고 아니 거기 왜 뱀이 끼어들어간 겁니까? 그거 참 요컨대 여호와 이름 외에 또 다른 원인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곧 사탄의 등장이 아니면 무엇이겠는지요. 그러길래 성경 전체 스토리는 당연히 두 원인자 여호와 이름과 사탄 두 실존 간의 노골적인 대결로서 전개가 되었어야만 됐는데 어렵쇼. 그 끔찍하고도 음흉한 뱀, 곧 사탄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한번 착 등장하여서는 말입니다. 하와를 한번 싹 꼬셨을 뿐 도대체가 그 숭악한 놈은 어디로 사라지고 만 겁니까? 몰라. 여호와 이름의 진노로 사서는 다리를 잃어버렸고요. 불구가 되었고요. 다리 없는 장애자 뱀으로 땅바닥에 벌벌벌 기어다니도록끔 천벌을 받긴 받았지만 그 천벌을 받은 실체는 말입니다. 보이는 물질 뱀, 배로 기어다니고 있는 방울 뱀이나 독사 뱀이나 보이는 것들만 그리 되었을 따름 대관절, 진짜 뱀, 영적인 뱀 그 악마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로 갔으며 뭘 일삼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뱀의 종족이 묘연해지고 말았더라. 하기사 도로도로 성경책 여기저기 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가장 간교했으노라 뱀 곧 사탄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랑이고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의 존심 자체 그 동산 속으로 가장 깊은 곳까지 무상으로 출입하며 침투해서 있었던 그 뱀 말입니다. 비유컨대 여호와의 눈동자와도 같았었던 그 사람 아담과 그리고 하와를 말입니다. 낼름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다시 인간 존재의 대격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실로 어마어마한 대사건을 조정하고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무지막지하고 막강한 뱀, 신령 뱀, 곧 사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놈이 하와를 꼬셔서는 선악과를 마침내 따먹게 했더랄지, 선악과 따먹은 하와를 또 선동하여 아담마저 선악과를 유긴 그 엄청난 죄를 범하게 했더랄지, 에덴 동산 바로 거기에서 다시 여호와 이름의 바로 면전에서 그 흉악한 짓거리를 장애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여호와께서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당하셨구면 사탄 그놈이 여호와의 눈동자까지 촉범했었고 말고.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창시자였고요, 거기에 실제적인 감독자이며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의 감시망을 너끈히 돌파하여서는 꽁마치 여호와의 낯짝의 가래찜을 탁 뱉어버릴 만큼의 다시 아담과 하와를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었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저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바로 목전에서 떡하니 범할 수 있었다니,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저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끔찍히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아담, 하와 영원히 저주를 받을 텐데 그걸 아시면서 도대체가 여호와 하나님은 왜 방관만 하신 겁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건, 최초의 인간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었음 그 사건이요, 인간 역사 전체의 재앙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악의 재난이었었더라. 물론 노아의 홍수 따위 잽도 안 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비록 수천만 명의 인간 목숨을 말살시켰었던 큰 재앙이었었지만 에덴 동산 그 뱀이 저지른 사건에 비하면 비견조차가 되겠는지요. 여러분, 사람의 본질을 뒤흔들어 놨었고요, 인간 생존의 그 소중한 토대 곧 에덴 동산 자체를 무색해 만들어버렸었던 저주 자체, 불행 자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 오가는 인류 모조리 하여금 에덴 동산은 무슨 슬픔과 고통, 눈물과 죽음의 실존들로서 인간 존재를 뒤엎어 버렸었구면 그만큼 에덴 동산 뱀의 돌파 사건은요, 하나님의 안식처마저 뒤집어 놨을 정도로 실로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었고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우주의 천하 모든 만물들을 주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만 인간 아담만큼은 주님이 손으로 직접 빚으셔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주님이 그토록 끔찍히 사랑해 주셨던 처음 인간 아담 그리고 하와, 그 귀여운 것들이 사탄 곧 뱀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대체 뭘 하셨을꼬? 혹시나 속절없이
당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들, 딸을 잃은 부모들의 그 처절한 눈물들을 우리들은 봤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뱀 사탄에게 침몰시키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한 것이었지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시는 것처럼 그 악마는 대체 어디로 가고 어디에 숨어버린 겁니까? 아시다시피 끔찍했었던 에덴 동산의 그 사건 후 당장에 천벌을 내려서 찢어 죽여버려 또 시원찮았었던 그 뱀 곧 사탄은요, 엄청 이상하게 저리 여호와 이름의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방임 까닭에 종족을 감출 수 있었거니와 그 후 차라리 모든 역사 전면에 등장을 하는 실체는 오직 인간들 사람뿐이었습니다. 사탄은 대체 어디 간 겁니까? 따라서 여호와께서는요, 애꿎은 인간들과만 티격태격 그러셨을 따름 정작 사탄 그놈은 방치하고 계셨구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도 꼭 그러셨던 것처럼 6절 8절이요.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여러분, 본 성경을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한 예수 고발장이라고 드렸거니와 악마에 대한 형량을 주문하시기 전 그 마귀가 대체 뭔 짓을 했는지 낱낱이 그것의 죄에 대해 마치 검사가 공소장을 말입니다. 법정이라고 하는 공개된 거기에서 낭독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악마가 저질렀었던 죄악의 범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었노라 그랬지요. 하나님, 그 포도원 주인 그분께 범했었던 마귀의 만행을 정당하게 고발을 하시면서 그 사탄의 범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야 하는 뜻이 옳지이다. 다른 말로는요, 아버지 아들이라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따로따로의 둘이기보다는 성서적인 관념으로는 아비와 아들은 하나의 실존으로서 그러길래 아들을 죽였었다? 무슨 뜻일까요? 포도원 주인 자체 아버지 하나님 자체를 죽였노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아들이다. 아버지의 존재적인 계승자이고요, 아비의 모든 소원과 그 중심의 상속자 곧 아들 말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런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짓밟아 버렸었고 파멸시켰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탄을 고발하시는 그 속심정인즉슨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철통한 비명이 아니면 무엇이었겠는지요. 바로 그 살인자, 그 악마에 대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소장 낭독과도 같았었던 본문 성경이었습니다. 요컨대 창세 전부터 여지껏 내내 두고 하나님 속에 참혹하게 담고 계셨던 영원 전부터의 그 비통, 그 아프셨음, 그 원인자 사탄의 범죄 내용의 실제적인 면면들 이코르 하나님의 모든 것 자체 곧 아들을 주노라 하는 것이 어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입니다. 추상 같은 고함과 절절하게 한사린 음성으로서 본 말씀을 마치 피를 토하는 것처럼 내뱉고 계셨으리라. 그럼요. 본 성경의 예수 대폭로, 대고발, 예수 함성으로 말미암아 산천초목이 떨었으리라. 사탄은 마침내 벌벌벌벌 떨었으리라. 그렇고 말고. 본문에서 보던 주인이 이 사람도 보내고 이 정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조금 좀 유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에 구구절절 안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창세 전부터의 아버지 하나님이 당하신 그 비극적인 아픔, 견딜 수 없는 고통 말입니다. 9절 11절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노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노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본 성경의 내용은요 약간 부드럽게 유연한 무엇입니다만은 아니요, 본문 성경 현장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눈동자는 아마도 이글이글 불타시는 듯 통렬한 음성 분명히 그러셨으리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본 성경 말씀 선포를 얼마나 원하셨을까요? 그 공개적인 이 판결 선언을 얼마나 고대하셨을꼬. 아니요, 사탄 대신에 그 악마의 하수인 유태인 종교들과 티격태격 심히 못나게 쓰리, 어쩌면 비겁하신 듯 창세기 4장 후부터 계속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사탄은 왠지 꽁꽁꽁꽁 잘도 숨어 있었지만 마침내 오늘 통쾌하게 주리 사탄 그놈의 정곡을 꽉 찌르고 계셨더라.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 고발자, 원고, 검사처럼 증언, 구형 그러하시더니만 마침내 재판장과 심판자 되어서는 선포하여 가라사대 저들을 진멸하라, 다시 그들을 죽여라, 그들을 없애라 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찝찝한 것은요, 여태까지 왜 본 성경에서까지 왜 사탄이라고 사탄을 죽여라 라고 대놓고 말씀 아니하시는 채로 여전히 못된 농부들이라느니 인간 따위를 말입니다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주님의 깊은 내적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12절 말씀이요.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이 한심하고도 사악하고도 비겁한 인간들 말입니다. 본 성경을 읽노라면 하나님 체면에 영 쪼잔하게 주리 사탄에게 직통으로 직접 대갈 일성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인간들 따위 피조물들과 말장난하시는 듯 주님의 그 말씀에 그리하여 예루살렘 것들이 삐져서는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았겠다 싶습니다만은
도대체 왜 사탄은 말고 고작 사람 유태인들을 끝까지 들먹이고 계시는 겁니까? 아시는 것처럼 본문은요, 비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계셨고요. 비유 속의 인물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의미가 부여된 의미 심장한 배역들. 중요한 것은요, 사탄 못지않게 너무 쫄게 종교인들 사람들 역시 절대로 천벌을 면치는 못하리라 하는 것이 어찌이다. 그러므로 천국으로 데려가 주는 것도 사람들이고요, 지옥에 쳐 넣는 대상도 사람들이 올 수 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살인자 카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내내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주체는 늘 인간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도 사람들이 저지른 행위 있고요, 강간도 사람들이 그랬고, 거짓말도 살인도 사람들이 말입니다. 모든 죄들의 실제적인 행위자는 사람, 인간, 나 자신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핑계댈 거 없습니다. 요컨대 비록 사탄으로 말미암아 조종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조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탄 조종 그대로 순응해서 사탄의 영적인 조종을 말입니다, 실제적인 사건화시킨 존재는 어디까지나 사람 자신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는데 사탄과 한동설이 되었고요, 사탄과 놀아납니다. 모든 죄악의 보이는 사건 그 실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탄을 사탄 회개했고요, 그 악마를 마치 하나님처럼 높게 폼잡게 만들었다 할지, 그렇게 한 숭악한 범죄자 인간들, 예루살렘 종교인들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인간들인즉슨 사탄의 촉수임과 동시에 악마의 손과 발이 올지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런 인간 사람들을 진멸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사탄, 곧 모든 죄의 몸통을 멸망시켜버리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땅한 심판이 아니었겠는지요. 더더군다나 당시의 유태인들은요, 자기네들의 왕초인 사탄에게 어쩐지 과잉 충성을 하는 듯 그 사람들의 언동은 말입니다, 자신들의 인간 됨됨을 스스로 모조리 뭉개고 있었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간절한 자비심까지 모독하고 있었군요. 따라서 그 인간들을 그냥 놔둔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하나님의 직무유기로 비춰질 만큼 이스라엘 종교인 그 자들의 타락은 전무후무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말입니다, 작금의 상황들, 소위 말세 종교의 엘리트라고 하는 요즘의 인간들, 아니요, 예수 성육신 때에 예루살렘 그것들을 어쩌면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말세의 끝자락 근자에 들면서 가히 목불인견이로세 하는 것이 옳지이다. 도대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고 또 당회장이니 담임 목사라고 하는도 원로 목사라느니 정말 후한무치하게 서리 여전히 설교 아직도 끄떡끄떡 교인 대다수의 광적인 성원을 받으면서 보세요,
말이 좋아 교인일 뿐 오히려 그런 이들의 광팬들이 되어 극성맞은 박수갈치를 보내면서 교인들의 그런 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한국 기독교의 그러한 분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 예수여, 왜 어떻게 이리 되고 만 겁니까요? 대체 심판자 주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이라고. 에덴 동산 그 가장 깊은 속에 뱀이 기어들어올 때 바로 그 뱀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가 씹힐 때까지 바로 주님은 도무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뭘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마치 사탄 그 뱀을 방임방치하셨던 것처럼 어찌하여 예수님 기독교 꼬라지가 이처럼 비통하게 일그러졌는데 왜 또 방임하고 계십니까요? 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을 온통 휘젓고 다니고 있는 시대정신이나 영혼의 트렌드랄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인간 백정들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꼭마치 영웅이나 종교의 선구자라도 되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온 인류를 향해 야기죽거리면서 인간 전체를 향해 엿먹이고 있는 그 테러리스트들 말입니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강간과 강도와 대량 학살까지 그 자들은 얼마든지 웃으면서 자행하고 있지요. 인간 악마들, 사탄 자체, 종교 집단들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끔찍한 것은요, 특정한 몇몇 인간들의 특정한 주의 테러를 넘어 사실을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웬일인지 거의나 모조리 보십시오. 살인적인 음탕, 테러적인 간통, 살인적인 테러 수준의 모든 인간들, 마세 사람들이 품고 있는 욕심들 말입니다. 보이는 사람만 죽이지 아니했을 따름, 현실적 가늠만 안 했을 따름 테러리스트들과 예수 당시의 그 사악한 종교인들과 도대체가 뭐가 다른 겁니까? 잎이 다 떨어진 겨울 나무기나 여름에 무성무성 이파리를 피우고 열매를 맺히고 있는 그 나무나 뿌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나무일시다. 단지 여름에는 잎 피고 겨울에는 잎 떨어지고 그 차이를 따른 같은 죄인이지요. 같은 테러리스트들, 같은 간음자들, 마지막 거의 모두 다 인간들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거의나 모조리 그 어떤 종교신 아래에 평범한 신도들을 그 넘어 이제는 70억 개의 종교가 생겼습니다. 그 어떤 신에게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자기가 종교의 심정적 교주, 자칭 신이라고도 된대. 다시 그 극단적 이기심 말입니다. 아무의 말도 안 됐습니다. 죄중의 교훈 전혀 안 듣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악마적이며 사탄적인 이기심. 자기가 교주라는 뜻입니다. 박태성과 문성영만
유병원만 교주가 아니라 귀를 꽉 막고 깜빡해져서는 아무 교훈도 훈계도 안 됐고 내 멋대로 내 마음이야. 네가 뭔데? 그 이기심이야말로 자기도 이미 벌써 교주가 된 것인데, 자기도 벌써 종교 창시자가 됐는데, 나 종교, 나 신이 됐는데, 그러한 이기심으로 팽대되어 있는 요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었음의 이스라엘 종교인 사람들을 뺨치기도 나눔이 있지요. 그럼요. 수많은 사탄의 분신들, 셀 수도 없는 많은 사탄의 화신들 말입니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교주들은 얼마나 비겁한 것입니까? 12절 본문에 읽어보니까 하나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 눈치만 보느라고 그 알량한 종교성마저도 실종시키고 말았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할까 흉볼까, 아무개가 나 잘했다고 그럴까 아니면 욕할까, 그저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 본문의 이 예루살렘 흉악한 종교인들 주동,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사팔뚝에 인간 눈치 보느라고 인간 근본인 종교성마저 무시하고 말았었다래. 그러길래 정말 목매도 사모하는 것은요, 주 예수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 예수여 신속의 약속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이라고. 그 어떤 영웅이, 그 어떤 제도가, 그 무슨 사상이 절대로 말세 인간들을 회개시킬 수는 없는데, 말세의 교주들, 말세의 자칭 신들, 저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데, 그러므로 주 예수여 신속히 오셔서 말세의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라고.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도 굳세게 믿고 있거니와 성경 그대로 최후의 대부분 꼭 있으리라. 신속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만의 대희난의 신령한 나팔 소리가 반드시 있으리라. 마침내 신속히. 그리하여 땅을 흔들고 이제는 하늘까지 진동시키리라. 신속히.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아도 불가능투성이이며 눈을 뜨면 더욱더 불가능만으로 온 천하가 뒤엎어져 있음이 아닙니까? 주여, 애굽의 바로 왕이 강팍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70억 명 거의 모조리 강팍하여 이미 벌써 바로 임금을 넘어 교주가 됐고 신들처럼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껍덕거리고 있는 말세의 이 무시무시한 정황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여, 창조자 그리스도의 재림 외에 그 무슨 대안이 있겠으며, 이 무시무시하게 건방진 이기심으로 꽉 차있는 말세 인간들, 특별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기자들, 이기주의자들,
저들을 회개시킬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외에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 진짜 충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로서 마지막 역사해 주시는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백마를 타고 직접 역사하시는 성경 말씀의 예언 그대로의 주님의 그 일, 그 역사 말입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모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신속히, 늦지 않게 신속히 제발 빨리 좀 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아까 부른 찬송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한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 교인들 구원파의 교주 유병헌만 죽일 놈이라고
유병은 교주만 악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자기 종교, 나 종교에 자기만 교주, 이미 벌써 하나님보다 더 높은 교주 신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장 모르는 것은 바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아닙니까? 이미 죽어도 천당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니 전혀 교주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해질 것은 생각지도 아니한 채로 오직 고집, 오로지 똥꼬집, 자기밖에 모르고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잘난 척, 그 고집. 항상 너 때문이라고 남들을 탓하며 자기 늘상 쏙 빠지고 있는 죄로, 그것이 바로 유병헌 교주, 고차칭 자기 종교의 신이 된 것이 아닙니까? 주 예수여,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인들 바깥에 빙빙 겉돌고 계실 뿐 가장 외롭고 쓸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마음이 열려, 아니 귀가 열려서 다른 이들의 춤과 말을 듣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 참 예수님은 그 속에 임하고 비로소 그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구원이란 말은 사전에만 있을 뿐 도대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곧 예수 안에서 영생 복락을 상속받은 참된 성도들, 구독자들,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진짜배기 교인들 과연 있기나 있는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말세 이때를 보시며 탄식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재림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도 참된 믿음의 성도 없다고 탄식하셨음이 아닙니까? 주여, 끔찍한 지금입니다. 어찌 볼 도리 없는 마지막 때입니다. 오직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의 약속 지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그 최후의 대붕과에 또 무엇이 있겠사옵나이까? 속히 오시옵소서. 이 교주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교주대모의 그 보좌, 자기밖에 모르는 철두철미한 강박한 그 이기심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다른 말로는요 정말로 예수를 믿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붕 때 높이 들어 쓰시며 천국 데려가 주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과 특별히 인도하심이 모임 중에와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